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통해서 두 가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이게 못 느껴지면 우리는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시작도 되고 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사모가 해야 될 제자 훈련이 뭐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려움 당하는 아주 애로사항 세 가지가 이 사모님이 풀 수 있습니다. 제일로 애로사항이 이 강단에서 은혜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교인들이 거의 이 부분에 만족을 못하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왜 이 부분에 은혜를 못 받는가 하니까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강단에 대한 많은 축복을 누릴 건데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부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잘 정리를 한다면 아주 중요한 그게 되신다 하는 거와 그게 안 되지니까 교인들은 또 은혜 받아도 자꾸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 캠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회 안팎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이라고 하는 하나만 밭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군데지만은 현장은 수천 군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모님들이 제자를 키워라. 그게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다. 이 부분이 사모님들이 뒤에서 조용조용히 만들어낼 일이다. 부교육자 사모님들도 이 부분을 깨달으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그 사모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적어도 사모님들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또 모든 중요한 일에 분명한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화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생각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인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목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메시지 그게 두 번째 얘기했죠.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냥 이게 밥만 하는 사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사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중요한 걸 찾아내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렘넌트에 대한 그 부모님들 모임, 어머니들 모임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 헌신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인들,
부인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서 사모님들이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꼭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사모님들이 하면 제일 좋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제자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평신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고 하니까 체질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다. 평신도든 누구든지 다 그렇지만 평신도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체질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이죠. 중직자 특히 장모님들 은혜 못 받습니다. 일 때문에 교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 사모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말 목표는 진짜 기도는 성경에 있는 전도제자, 전도 합숙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놓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제일 반대되는 것을 목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에게는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내조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교인들 가운데는 상처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놓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모에게는 최고 사역이 남아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고의 사역 3가지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어머니요, 아내요, 사모입니다. 이 3가지만 해도 굉장한 거죠. 최고의 사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머니요, 아내요, 사모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시대에 남은 목사님이 잘 할 수 없는 가정사역.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을 축복하셔서 미션함이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은 본보기로 세울 것이고 앞으로 무너지는 가정 살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목사님이 가지는 것보다 사모님이 가지는 게 훨씬 좋다. 물론 장로님들 부교육자들도 가져야 되지만 사모님이 가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아주 중요한 최고의 사역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남은 것은 사실상 영안을 뜨고 보면 성경이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데는 언제든지 여자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이걸 볼 때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사모 사역이 남아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모세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러분 앞에 올라가면 야곱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사무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싹 다 기생 라합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저 바세바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데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 이런 사람을 봐서 초대교회 전도 사역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는 언제든지 여자들이 나와요. 이거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은 이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최고의 사역이다. 어저께까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기도 하고 항상 생각하시기도 하고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을 삼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사모님들만 잘할 수 있는 축복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모님들의 이 부분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다. 우리가 사실은 능력 없어 이걸 다 못하지만은 이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의 힘, 여기에 근원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고 이 세 가지 힘의 근원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냐? 지금부터 사모님들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늘 사모님 중심에요. 완전 믿음. 이 방향을 지금부터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고 말이 많고 사람 종류가 많습니다. 사모님들은 완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삽니다. 말하자면은 설교도 좋은 설교라도 믿음이 안 생기는 설교 있어요. 그거는 실패하죠.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들이 가서 메시지를 해도 좀 잘 못해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는 메시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살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듣고는 모르지만은 나규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산에 와가지고 뭐 수영로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참석해 들어봤는데 제가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저분이 참 말을 할 줄 모르구나. 어쩌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왜 합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막 힘들게 막 말을 해요. 본인도 뭐 막 힘들게 막 땀을 흘리고 말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설교하다 보면. 그런데 가만 들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번 설교 속에서 내가 뭐가 묻어 나오는 거 하니까 믿음이 탁 생겨요. 그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설교를 가만 들으면서 내 속에서 뭔가 믿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가만 보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투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지만 그 속에서 묻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가지고 목사를 교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고 막 이렇게 가르쳐서 하기는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목사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무조건 우리가 막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답답함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믿음 말고 뭔가가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역사죠.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믿음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요 그거는 굉장한 열매가 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불신앙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는 어렵고 내 형편도 어렵고 상황들이 뭐 그렇고 노회 총회는 정치판이고 진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내가 있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이 싸워요.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분은 아주 뛰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보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 교인들도 무너지지요. 자, 이런 경우 되면 참 낭패란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다른 거 원치 아니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처럼 저래 살면 나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 당하는 일 보면 늘 장로들에게 말이야 뭐 쫓겨가지고 말이지 맨날 뭐 치고받고 말이지 저 어쩌다 있는 일이지 저렇게 늘 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했어요. 저 그 기도를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요 눈물로 새벽마다 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는 가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제가 그 기도하는데
굉장한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어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남모르게 하나님과 제하고 굉장히 그게 뭐가 되었어요. 이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교회 저를 부르는데 그게 동삼제일교회예요.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얼마만큼 없는 거 하니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뭐 그분도 뭐 큰 경제를 가진 분도 아니고 이분이 제배 첫 얘기가요. 우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택은 목사님이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교회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그 기도가 제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 저를 보고 한 이력서 한 30장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들 올뿐이 나 말고도 29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한번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9명이 들어왔으면 그분들을 하시고 그분들이 다 안 온다고 할 때 저에게 오면 제가 설교하겠다. 그건 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요 장로님이 또 충격받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라면 가격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내가 언제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막 이런대요. 이 장로님들 믿음 다 떨어뜨리는 게요 목사가.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정말로 내 설교를 듣고 싶다면 내가 수요일날 설교하니까 와서 들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힘이 들다면 목사님 성지순례 가셨을 때 제가 주일날 낮에 설교 3번을 했는데 그거는 녹음이 돼 있다. 다른 거는 뭐 부목사가 뭐 감히 녹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려면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걸 달라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이분이 교인들을 뭐 다 들어보고 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이거는 선보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 얼굴로 알아야 되니까 설교 한번 해달라더라고요. 그래 알았다면서. 그럼 결정한 거냐 하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87년 10월 첫 주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을 설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그 교회 갔을 때 설교입니다. 그러고 장로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지만 다 뭐 할머니들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예 보조 받는 거 이번 달부터는 끊자 그랬습니다. 개척교회니까 보조를 받잖아요. 끊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 교회를 도우고 선교하고 이래야지. 교인이 30명이나 되는데 뭐 때문에 보조를 받냐. 그랬더니 장로님 또 충격받았어요. 알았다. 그리고 정말로 안 되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겠냐. 이렇게 시작을 쭉 했는데 순간순간 우리는요. 이런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고 교회가 보니까 뭐 할머니들 뭐 사실 할머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일하려면 어렵잖아요. 할머니들 자꾸 일하려면. 그러다가 뭐 할머니들 자기들끼리 또 할머니 수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좀 하지. 이런 거 뭐 또 돌아보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말이지 자기들끼리 뭐 또 싸움 붙고 말이요. 원래 싸움 하던 교회에서 나와 놓으니까 이 본계 만화가 잘 싸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또 내 생일 때문에 또 싸웠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서로 뭐 하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나는 절대 생일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죠. 지금부터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내 생일 잔치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거 안 했다. 안 했으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은 보따리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약속은 굳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른 걸 잘 안 지켜줘도 그건 참 뭐, 아예 뭐 그냥 막 넘어가지. 이제 호가다 내가 모르고 들키가 교인들이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그거 준비해놓고 막 와서 막 이런 걸 하더 그래도 쑥스러워요. 그 뭐 다 뭐 생일 다 있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하고 딱 교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아주 친한 장로님이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동명 거기에 부산의 재벌 밑에 있었던 사람이요. 제일로 성실하게 하니까 그 재벌이 이분을 인정해서
큰 집도 지어주고, 집을 너무 잘 지어주고 잘 지어서 안 팔릴 정도로 잘 지었어요. 집도 너무 좋으면 안 팔려요. 이런 정도 되는 장모님인데 이분이 교회 다 만들어 놓고요. 이분이 저를 알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는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자기는 훈련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서울에다 교회 지어놓고 집 다 준비해놓고 오라는 거죠. 그때도 내가 좀 생각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서울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전도운동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핑계지, 이제 내 생각에 좋은 쪽으로. 그러다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 와서 하겠다고 얘기 다 하고 결정해놓고 기도 응답받아 왔는데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도 결단을 잘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제가 여기 또 이제 전도운동 시작하려 할 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도 제가 하나님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말이 전도한다고 다니지 실제 기도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걸 나는 확신한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정시 기도를 배우고, 그때 뭐 쉬운 거지만 안 되지더라, 그 이전에는요.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도는 전부 응답으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을 보니까요, 거의 다 믿음 선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뭐 바르게 잘 산다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을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많은 열매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이 말 나는 너무 이해되는 거 있죠. 거기서 나는 이 위인들을 보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10가지 발판을, 이 발판은 든든한 것이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발판. 그리고 이거는 전부 제가 이게 속에서 보면서 성경에서 찾아낸 거죠. 10가지 발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뭐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리고 뭐 조직 신학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요약을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가지 발판 이렇게 찾아내지면서 이 부분도 확실한 믿음의 그거죠. 절대 변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저는 교회사를 봤습니다. 교회사를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계 복음화 한 사람은 일단 처음에 누명을 썼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도 믿음 생겼어요. 절묘하게 고신적 합동체계에서 저를 이렇게 감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봤어요. 그렇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믿음과 함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움 당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솔직한 말로 우리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안 통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지만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 뭐 다 통할 수도 있겠지만 다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이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다녔는데, 내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우리 배지, 그게,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그 라틴어 아닙니까? 코람데오. 그거는 뭐 예사로 제가 생각했는데,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 그 말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뭐 내가 연약한 거 뭐 실수하고 모자랄 때는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서 늘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역 하는 거는 미래 앞에서 언젠가 내 앞에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언젠가 미래는 온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가졌던 믿음은요,
언젠가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은 보게 된다. 그걸 늘 생각했습니다. 렘넌트 앞에서. 그래 모든 핍박들, 모든 소리들, 모욕들 참았습니다. 왜냐?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캐나다 가서 그랬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다락방의 자존심이다. 이번에 점심때, 지난번 점심때 박주영이 어머니하고 식사를 했는데 주영이 어머니 보냈어요. 주영이는 우리 렘넌트의 자존심이다. 스포츠 계통이야. 그래서 당당하게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해라. 뭐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다락방에 자란 아이들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말해라. 축구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공만 잘 참으면 되는 건데.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다락방이다 말하기 말죠. 공만 잘 참으면 돼요. 다른 거는요. 다락방이다 하면 맞기도 하고 뭐 부르지 않기도 하지만 축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기독시 신자 몇 명 시비를 다 당했잖아요. 오히려 불신자들 앞에. 쫙 기독교인들 제가 말하면 밥그릇 싸움 한다면서. 그거하고 축구하고 뭔 관계냐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입속 닫아버리지. 바보들이요. 복음 안전한까지는 좋은데 복음 막는 짓을 합니다. 참 바보들이지. 그러니 맨날 그 모양이지. 참 바보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그거 막 또 비난, 주영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이들한테 똑똑한 아이들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박주영 같은 선수 키운 거다 너무 좋은 교다이다. 그리로 가고 싶다. 애들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이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요. 사모님의 위치는 하나님이 보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믿음으로 간다. 어쩌면 이걸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 상대방이 거부반응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영향이 갑니다. 이게 큽니다. 마틴 루터가 낙심됐을 때 그 부인의 믿음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도 약해지고 목사님들도 흔들리고 목사님들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이럴 때에 사모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집에 애들을 키우는데도 힘들지만은 어떨 때는 남편도 애예요. 다 큰 애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합니다. 우리가 남자들도 집을 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요. 이게 어떤 경우는 그 부인을 통해서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그 어머니가 할 때 모성애 그게 느껴집니다. 집으로 갈 때요. 그만큼 남자도 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지금부터 이쪽을 향해 가라. 완전 믿음을 향해 가라. 여기는 반드시 역사를 납니다. 어느 날 다 일어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의식 가운데 믿음이 다 담기면 상대방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담긴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납니다. 무의식 속에 담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500억이라고 하는 공동체 훈련장 내 마음속 머릿속에 딱 담았습니다. 500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공동훈련장 만들겠다. 가능하냐? 가능하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동체 훈련장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생들 신앙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런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다른 데 만들어봤자 건물만 만들지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이 믿음이 담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담기면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완전 믿음으로 나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사모님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비밀. 완전 감사로 나가십니다. 감사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디 이상한데 이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남자인데 전화가 오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래 뭐 감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집안 나간 걸 감사해라. 집 나가버리면 어떡하겠냐. 애들 놔두고 말이야. 아멘 한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유 분명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드시 일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라.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게 쉬운 말 같이 보이지만 쉽지 않죠.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첫 번째 거는 뭐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참 다행이다. 교통사고 난데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른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모든 일에 감사. 엄청난 문제가 왔다. 그것도 감사.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큰 응답이 온다. 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사모님 만나보면은 참 나는 늘 불평불만 했는데 사모님 만나보니까 감사가 나오죠. 이리 되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교인들에게 만수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고 사모님하고 잠깐만 얘기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모님 만나가지고 이 말 저 말 갈등 생기버리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속 남의 말 안 좋은 건 전달도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사모님이 그랬다 이란다고 나중에 자기들이 말 끄집어내놓고요 사모님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대답해버리면 사모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 믿음으로 완전 감사로. 자,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냐? 완전 복음으로. 완전 복음이란 말은 아주 원색 복음. 아주 순수한 원색 복음을 아무 동기도 없이 원색 복음. 우리는 사모인지라 또 목사인지라 누가 교인을 만나도요 이사를 우리 쪽으로 오면 반갑지요.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 됩니다. 그래도 하지 말고 완전 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우리는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기 우리 부교육자 사모님들 계시는데 부교육자 사모님들은 또 다른 면으로 눌려요. 절대 당하지 마라. 감사하고. 눌릴 수 있습니다. 경제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뭐 교인들에게 눌리고 그래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감사 놓칠 수 있고 믿음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봅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얼마나 뭐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당하면 안 돼요. 그 부목사라고 가가지고 제가 전도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성공을 했어요. 그게 표가 나는 것이 일반 교회 간 게 아니고 교회가 싸움부터 가지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청년이 성가대를 못할 정도로 청년 다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가 잘 싸우는 교회예요. 이런 데 가서 내가 청년을 맡았는데 청년만 몇 명이 됐거든요. 청년만.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가지고 참 그 전도하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내가 누렸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이러니까 이분들이 또 다른 짓을 하네. 이해가 돼요. 장로님들이 뭐예요? 고민하기를 앞에 김모 목사가 청년들 교인 다 데리고 나가고 이거는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아무도 없는데 유목사님 와가지고 전부 청년들이 다 만들어놨어. 이거는 뭐 유목사 뭐 언제까지 있을 거냐 나가면 틀림없이 따라 나간다. 장로님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앞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가만 보니까 말이지 교회 안에 무슨 전도 훈련 하는데 목사님은 그거 그냥 뭐 겉에만 있지 실제 내용은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실제 목회도 다 하는 건데 이 장로님들 걱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걱정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도 한 거예요. 목사님 앞에 김 무슨 목사가 부목사로 있다가 청년들 다 끌어대고 나. 지금 개척가 있지 않냐. 이래서 목사님하고 우리 유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 지금 봐라. 청년들 싹 100% 하나도 없던 청년이 지금 몇백 명이 왔는데 이게 전부 유 목사 제자들이다. 나 걱정된다고 교회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니 맞거든. 그러니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됐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니까 청년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청년을 맞지 말고 그럼 내가 뭐 나가라 소리는 못하는 거고 이 열매가 너무나도 쫓겨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가라 소리는 못하는 거니 그래서 저를 어디 맡겼나면 저 안장 말이잖아요. 전에 죽은 김선일이가 그 마을에. 김선일이 때문에 이번에 길 났다고 안 합니까? 길도 없어요. 이런 거기에 그 저를 딱 구역 맡겨. 그 구역만 해라는 거예요. 그 구역은 싹 다 구제 대상자들이고 거기는 싹 다 집 자체가 무어가요. 세금도 안 나와. 무어가니까 뭐. 이런 동네 저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처음에는 딱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사람이 그거 힘 빠지는 거 있죠. 아,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내가 불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아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생각을 딱 바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시대를 뒤집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계셔. 나는 사실은 큰 소리 치고 다녔지만 무당집에는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뭐 이상하게 난 무당은 좀 싫더라고요. 거기는 나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동네 파송이 되놓으니까 무당집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얼른거리는데 무당이 내일만 말을 걸었다니까요. 이러고 간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지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암만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완전 복음은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꺾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통해서 이게 나오도록. 그러면 사모도 사람인데 맨날 뭐 우리는 완전 감사, 완전 믿음 다 해보면 우리는 그럼 뭐 죽으란 말이냐? 그래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야 되고 교인도 그래야 되지만은 사모님들은 정말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표 이겁니다. 주를 바라봐. 골로새 3장에 보니까 모든 축복이 위에서부터 오지요. 주를 바라보라.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주를 바라보라. 나는 옛날에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취미가 있었는데 무슨 취미가 있었냐면요. 그때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겠죠.
책을 한 개 딱 들고 와요. 일주일에 꼭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은 분명히 있고 두 번도 뭐 했냐면은 우리 집에서 딱 나오면요 밑을 내려가면 버스가 지나가요. 그 버스가 48번 버스인데 옛날에 그 버스를 딱 타면 끝까지 가면 옛날에는 구역 따라서 돈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내면 그냥 되는 건데 딱 타면 어디까지 가느냐? 자 부산 끝에까지 가요. 지금은 이 도시가 되는데 그때는 부산 끝인데 그게 어디냐? 기차리라는데요. 거기 가면 시골이 이렇게 그게 그리 좋더라고. 탁 차를 타고요. 책도 보고 한참 가요. 밀리니까. 그 갔다가 오면 집에 오면 어쨌든 저녁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타고 이제 쫙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냥 쳐다보고요. 이제 뭐 중얼거리면 정신병자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책도 보고 그게 제일 크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가도 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게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생각도 하고 둘이 가면 재미없어 얘기해야 되니까 혼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좋은 취미를 결혼하고부터 그만뒀죠. 왜냐하면 가면 우리 사람이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뭐 갔다 왔다 하면 어디 가잖아. 그냥 혼자 하다 왔다. 아무리 좀 이상해 볼 것 같아요. 아니 혼자 그 말 하나 이거라. 아니 그래. 옛날부터 이래 뭐 이게 안 통할 것 같아. 그래서 막 포기하자 싶더라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지금도 늘 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내 소원은 세계 여행도 아니고 나야가라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 나는 혼자 둘도 필요 없다. 혼자 자다고 편안하게 좀 갔다가 서리바 신고 그래 좀 바다 쳐다보고 필요하면 낚시도 좀 하다가 안 되면 또 올리고 그것도 말하는 거 가고 그것도 휴식이거든요.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다 일주일만 그래 봤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막 그 시간도 뒤도 없이 그냥 좀 돌아다니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늘 쫓기니까 지금도 빨리 하고 가야 돼. 지금 또 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래 늘 쫓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좋은 걸 포기할 때 다른 축복을 느꼈어요. 그래 내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기차를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를 바라봐야 돼. 괜히 마누라한테 오해받아가면서 물가에 갈 필요가 없다. 주를 바라봐.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님들이 목사님이 나쁘다 좋다 이전에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실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시편 81편 80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이 모든 원수를 제하고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했어요. 모든 이 원한도 다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면은 좀 냉정한 얘기인데요. 우리를 이해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좀 슬픈 얘기지만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믿을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답도 찾아내고 여기서 모든 행복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증거를 쭉 다 대놓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를 다 대놓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 골로새 2장에 모든 것이 주 안에 다 있으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들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한 명씩 한 명씩 은혜 받기 시작하고 사모님 때문에 교회도 살고 어떻게 뭐 우리가 목사님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교인 살리고, 목사님들은 전도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왜 없냐? 바빠. 혹시나 교회 부흥대가 싶어 하지? 그러니까 그 나쁜 남자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를 바라보고, 이게요 최고의 여성이고 멋있는 여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소 갔을 때 사모님이 면회 가서 한 얘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항복하지 마라. 그때 대단하구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대단하지요. 그래 보면서 진짜로 시대를 살리는 사모가 저렇구나. 그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고 목사님 감옥소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일부러 모자를 쓰고 옷을 큰 옷을 입고 변장해 가지고요, 이웃에 가서 밥을 얻어가서 아이들 먹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노예에서 막 와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말이야,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안 했습니다. 나 그런 사모님들 보면서 그렇구나. 주남선 목사님 감옥소 갔을 때 이 사모님이요, 목사님 나올 때까지 이불에서 안 잔 거예요. 목사님이고 천방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이불에 잘 수 있냐? 거기서 계속 기도한.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이 사모님 기도 찬송이요, 힘을 줬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 한 시대의 영웅도 그 아내의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니까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사모님 한 명 때문에 제자가 일어나고, 그거는 열매지만은 없어도 해야 되지만 그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들 평생의 축복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의 귀한 부름을 받은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